신앙을 디톡스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디톡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이제 이 디톡스 이런 보톡스 말고요. 디톡스. 여러분들 이 디톡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디톡스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빼내는 과정을 우리가 디톡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러한 독소를 빼내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그런 신앙의 독소를 빼내는 것이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의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저는 모세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 이 홍해가 여러분들 쫙 갈라지는 그 장면. 그래서 물벽이 막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막 지나가는 그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모세하면 막 각자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탁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 같은 그러한 아주 굉장히 늠름한 그러한 모습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데, 참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세의 전 일생을 보면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께 비로소 쓰임 받았던 때의 나이가 80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까지 80세가 되기 전까지의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들 모세의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누잖아요. 40년간 이집트의 왕자 생활을 했던 그 시기,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 신세가 되고 말죠. 그리고 나머지 40년간의 생활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근데 그 평범했던 삶, 어떻게 보면 밑바닥의 인생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평소처럼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들을 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불꽃이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때부터 모세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그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하나님이 이 모세의 그런 정말 자리 잡았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독소를 제거하는 그 디톡스 과정을 밟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그리고 출애굽기 4장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모세가 어떤 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5가지의 독으로 우리가 딱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뭘까요? 내가 무엇이라고. 두 번째가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가 사람들은 절대 나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가 나는 어눌합니다. 다섯 번째가 아무튼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바로 이 5가지의 이 모세의 독이, 그 신앙의 독이 그 모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 이 5가지를 우리가 어떤 단편적으로 어떤 모세의 변명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모세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 나약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삐뚤이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지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세의 시기를 3시기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왕자의 시기로 40년간, 이 시기를 어떤 썸띵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 시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1세부터 80년대까지, 이 시기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지우고 싶은 시기였을지 몰라요. 그래서 nothing의 시기라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 존재. 그리고 81세부터 모세가 죽기까지 120세까지의 시기를 그러니까 everything, 왜?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인 모세의 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모세의 삶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삶은 몇 번째 시기를 겪어가고 있느냐면 두 번째 마지막 시기, 그리고 세 번째 시기의 첫 시작의 시기에 해당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그 삶의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세에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 과정이 담겨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동안 모세에게 쌓여졌던 그 독소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이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병, 그 병을 어떻게 디톡스해 나가는지, 어떻게 해독해 나가는지, 오늘 모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톡스 하시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독이 뭐라고요? 바로 내가 무엇이라고 라는 독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에는요,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내 꼬락서니를 내가 잘합니다. 나는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바로 그 말이 그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 말을 보면 이 모세의 자존감이요,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왕자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에서 오갈 데 없는 정말 나그네의 삶을, 노숙자의 삶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그 동네 그 불량배로부터 이제 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십보라와 결혼해서 그 미디안의 제사장인 그 이드로의 그 장인이 됩니다. 사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자에서 노숙자의 삶으로, 노숙자에서 서민의 삶으로, 좀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으로 소폭 상승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찬란했던 그 과거만 회상하던 모습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내가 과거에 참 잘 나갔는데, 야, 내가 옛날에 정말 잘 나갔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과거만 회상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무기력한 모습들, 그냥 과거만으로 만족하면서 더 이상 미래를 향해 꿈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자신의 존재감이 얼마나 처량할까.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 말에 숨어있는 의미는 이거예요. 그래, 내가 간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날 보낸 사람의 그 신의 이름을 물을 텐데 난 당신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그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독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이방 민족의 그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의 사위예요. 그러면 이방 족속의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바알을 섬기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당 섬기는 그런 사람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장인과 그의 가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것이죠. 아니, 보고 자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는 밥을 먹으며 빌붙어 있었다는 것이 더 확실한 말일지 모르겠어요.
미디안 민족은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족속입니다. 바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늘의 신이라고 불렸어. 특별히 농경의 신이라고 불렸는데, 하늘의 신을 바알이라고 불렀고 땅의 신을 아세라라고 불렸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성경 공부하면서 아세라의 모습을 보여줬잖아. 보통 그리스나 그런 신화 보면은 이 여신이 굉장히 날씬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아세라 신은요, 풍요의 신이야. 그래서 뚱뚱해요. 얼굴도 보름달만 하고요, 뚱뚱해. 무려 가슴이 6개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생산을 잘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를 살았던 그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 모세의 모습. 게다가 이 농경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게 뭐예요? 그 소. 그렇죠? 소. 그래서 금송아지 하피스라고도 부르고, 또 농사를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태양. 그렇죠? 태양. 바로 이집트가 섬겼던 라라고 하는 신. 그렇죠? 이런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렀는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참, 이름이 참 특이해요. 뭐예요? 나는 나다. 영어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죠? 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이거를 여호와라고도 불러. 야훼라고도 부르는데, 이 여호와란 뜻이 뭐냐면 불변하다라는 거. 영원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서부터 22절까지의 그 긴 답변을 통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독이 뭡니까?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절대 나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고? 우하하하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렇죠? 야,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야, 네 옛날의 과거의 모습을 봐라. 그렇죠? 야, 네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다고? 속된 말로요. 깝치지 마라. 이거예요. 깝치지 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두려웠죠. 과거의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래서 자신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집트의 왕자의 시절 속에서도 사람들한테 배척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살인자라고 막 손가락질 당하면서 도망쳐 왔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낮아진 나의 그 자존감으로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 모세의 멘탈이요,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모세의 멘탈을 누구보다 그 하나님께서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보내주시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모세를 할 수 있어 격려해 주시고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니 제3자, 그 하나님과 모세의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 이쯤 되면 그만 좀, 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시키는 대로 좀 해라. 하나님이 이쯤 됐으면 너에게 힘도 주실 거고 능력도 주실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건데 뭐가 걱정이냐. 야, 이제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고 좀 한번 열심히 하나님께 한번 충성되에 한번 헌신해라 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도 이쯤 되면 네,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모세에게는요 디톡스해야 될 것들이 조금 더 남아있었던 것 같아. 네 번째가 뭐예요? 게다가 나는 어눌하기 짝이 없어요. 이거예요.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어눌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가가지고 꿀밤한테 딱 때려주고 야 됐다. 너 없으면 사람이 없냐 내가 다른 사람 사용하면 되지 뭐. 너한테 기회를 한번 주려고 그랬는데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넌 끝.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이 다섯 번째 독이 뭡니까? 아무튼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야,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anger of the Lord was burned against Moses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빈정상해서 야,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내가 다른 사람 쓰면 되지 뭐. 야, 그렇게 살다 죽어라. 아유, 너 그렇게 부정적으로 맨날 살다 죽겠다 하니까 너 정말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한 발 양보하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람이라면 포기할 만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모세에게 쌓여 있었던 그 마지막 독, 이게 아마 혼자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알았다, 이 녀석아.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그 형을 붙여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해주마. 하나님은 여러 열등감에 쌓여있던 이 모세에게 이 동역자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네. 시작. 혼자 앉아있는 사람도 이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자존감이 낮아. 나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 거야. 혼자 앉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같이 앉아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조금 힘들어할 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입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손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발이 되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 자, 모세에게 이 80년을 살아오면서 쌓였던 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쌓여있는 독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60년. 그동안에 쌓여있던 그 내 마음의 병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그의 영적인 독과 마음의 독을 디톡스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시고 사명감을 심어주시고 열등감과 두려움에서 오는 책임과 회피 등을 이 용기로 바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신 있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멋있게, 좀 더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해독 과정을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병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디톡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낮아졌던 그 자존감들, 상처 입었던 마음들 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 씻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보 그 목장 모임 편을 보면 여러 가지 나열된 단어들이 있어요. 두 번째가 세 번째인가? 아마 세 번째인가 그렇죠? 우리 안에 쌓여있는 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는요 내면에 독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독들이 있습니까? 자세한 것들은 목장 시간에 한번 쭉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아마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냥 눈에 띄게 그냥 간편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이런 마음속에 병들이 많이 있는데 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하나는 공격적인 독이 있고 하나는 방어적인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던 내용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들 속에 그 야망이 있다. 어떤 야망이냐? 큰
큰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그 야망, 대형교회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야망. 그래서 경쟁심,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막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독이 빠져야지 한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 전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사람을 의식하고 막 경쟁심, 막 그래서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비교 의식 같은 것들, 그것이 어떤 공격적인 독이라고 한다면 방어적인 독도 있어요. 방어적인 독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 게으름, 책임 회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보더라도 어떤 목사님들은 열심히 막 목회를 열심히 막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너무나 그것도 이해가 되죠. 막 지하에서 막 개척했는데 막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 막 교인들이 막 2-3명밖에 없고 변화도 없고 막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이 뭐예요? 해도 안 된다라는 거. 야, 만나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해도 안 돼. 너무 힘 빼지 마.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돼. 그래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어떤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그러한 증상들이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독 아니겠어요? 잠언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참 재미나는 말씀이 나와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거리에 나가면 찢기겠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게을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서 사자한테 내가 물려 죽는데 그래서 못 나가겠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통수해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공격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방어적인 독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태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몸의 소화기관인 이 장에는요, 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대요. 참, 인체는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혈구가 체내에 들어온 그 병균과 이렇게 막 싸워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익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장에 들어왔던 그런 그 유해균을 막 공격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 그러니까 이게 참 인체가 신기한 게 밖에서 침범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이 인체 내에서 이렇게 그 백혈구가 나와가지고 싸워주는데 내가 스스로 먹은 것은요 같이 이게 그 유해균이 그러니까 유익균이 유해균과 맞서서 막 싸워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에 유익균이 유해균을 막 싸워주면 막 좋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막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알아서 막 장에서 막 싸워줄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세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셨구나. 야, 사람 몸이 참 신기하구나.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서로 적이 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각각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빵과 같은 어떤 햄버거, 가공식품 이런 포화지방이 많은 그 고기 위주로만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장내 세균은 무엇이 이 유해균으로 그냥 북적북적 한다는 거죠. 그러나 과일, 야채, 발효 음식 등을 자주 먹으면 그 장에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유익균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피, 그런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서재걸 씨의 그 해독 주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쉽게 먹고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책에 의하면 생야채를 그냥 먹으면 한 10%가 흡수가 된대요. 근데 그거를 야채를 삶으면 한 40%에서 한 60%가 이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스로 만들어서 먹으면 한 70% 이상의 그런 흡수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율 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이 디톡스 푸드가 주스를 만들어 먹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외부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 내가 직접 아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우리가 막 여러분들 해봤잖아. 내가 내 힘으로 막 악하고 막 싸워보려고 하면 여러분들 다 이기던가요? 아니면 지던가요? 대부분 져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유혹, 쾌락, 거기에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이 뭘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막 선을 이게 막 선을 더 막 해야 됩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지만 진정한 해석은 우리 내면을 선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알코올 중독자 얘기를 했잖아요.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가 제일 특징이 뭐예요? 술만 보면 미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술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 절제를 못하는 거죠. 참다 못해서 가정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망가져서 결국은 병원도 다녀봤지만 안 돼서 결국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이 마시고 싶을 때 우유를 많이 드셔보세요. 우유로 끝까지 한번 마셔보세요. 뭔 이런 처방이 다 있나 하고서 그냥 괜히 왔다 하면서 돌아섰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수직 간판이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이성은 그렇지 않지만 발걸음이 벌써 그 숯집으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숯집을 향하는 순간에 갑자기 아까 전에 했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술이 마시고 싶거든 뭘 마셔라? 우유. 뒤로 돌아보니까 편의점에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200리터를 마십니다. 200리터 먹어봤자 요만큼밖에 안 차거든. 그래서 500리터를 더 사는 거예요. 500리터를 마셨더니 요만큼 차는데 조금 남아. 그래서 200리터를 또 샀어요. 그냥 한 방울이라도 더 마시면 토할 정도까지. 그래서 꾹꾹꾹 마셨어. 이 사람이 술이 마시고 싶을까요?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악에게 선을 이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이 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바로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던 것 같아요. 내가 포도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배고프시잖아요. 배고플 때 뭘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배고프다라는 사실. 우리의 영혼이 배고플 때 뭘 먹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먹었을 때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게 되거든.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돼지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시작. 난 돼지 안 먹어. 난 소고기 먹지. 돼지나 소나. 요즘 그 젊은 사람들, 특히 10대를 봐더라도 요즘 이게 겉모습을 굉장히 치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입는 옷들도 브랜드 아니면은 안 입는 것 같고 여학생들 보면 초등학생 때부터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내면을 쭉 들여다보면 욕설, 여러분들 이 청소년들 욕설 얼마나 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입에 달고 살아 욕을. 그리고 비교의식, 열등감, 짜증과 분노, 수많은 도구로 가득 차 있어요. 먹는 음식도 보면 그냥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어. 저기 롯데 그냥 KF 어디, 그쵸? 맥도날드 먹여, 그쵸? 기름으로 튀긴 거, 기름 범벅인 거, 그거 맛있어, 그쵸? 거기에 그 콜라, 탄산, 그 넘어가는 그 목에 넘어가는 그 쾌감. 저만 그런가 봐요. 그 음식을 먹게 될 때 여러분들 아이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커져가지만 그 속은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디톡스해야 된다는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 예수님을. 이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이 성경을 먹는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사전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전 먹어본 사람은 내가 조금 공부 좀 했던 사람이야. 여러분들 막 사전 앞에서부터 막 이런 거, 옛날에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공부 좀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탁 찍고 내가 외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외웠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한 장 한 장 성경을 뜯어서 먹으라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영혼의 마음으로 읽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6장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어요. 뭐가?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훈이라는 뜻이 뭐예요? 디다케라는 거예요. 디다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정보의 기능으로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교리라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해요. 이 책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렌코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뭐냐면 질책하고 꾸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 그냥 좋은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회초리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꾸지람도 있어야지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잘못할 때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강하게 한다는 것이 있어요. 어게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교정하고 정정한다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하지만 그때 다시 우리가 강하게 되고 다시 교정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우리가 다시 회귀하는 건 아니겠어요?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파이데이아라고 해요. 개인 지도, 훈련, 교정을 통해서 어떤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병들어 있던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을 위한 디톡스 푸드가 발효 음식이나 야채나 과일인 것처럼 마음을 우리가 디톡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는 것. 문제는 섭취율을 어떻게 높이느냐인데 이것이 관건인데 우리가 해독 주스를 마실 때 가장 그래도 많이 흡수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이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자주 읽읍시다. 그리고 설교를 잘 들읍시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합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는 쪽, 내가 더 듣는 쪽, 우리가 연구하는 쪽에 내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의 병들 그리고 공격적인 독 그리고 방어적인 독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